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허락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첫 책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그것을 통해 더욱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아 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주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 여러분들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더욱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요, 구약을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의 그 선지자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내용은요,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을 이방인들의 제자로 삼기 위한 사명의 위임까지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포함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를 늘 읽을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복음서가 무슨 책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권이 필요한 것은 각각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말씀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또한 기적을 행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더욱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수여하시는 모세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핵심 단어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핵심 구절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 있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의 얼개는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도표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얼개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자 마태가 애를 쓰고 기록을 했는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시기 위해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신약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도표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할 때 한번 했었던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진행을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근데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구조를 아셔야, 그래야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복음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서의 목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냐면, 그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대단히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오경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오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분이 왕이시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그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앞에하고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과 맨 끝이 어떤 부분이냐면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왕의 명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인정된 왕이신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그 왕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년기 시절까지도 다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들은 어떻게 채워지냐면요, 5개의 설교로 채워지게 돼요. 이 모든 구분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설교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다라는 그런 표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7장 28절을 보게 되면 말씀 마치셨다. 그리고 10장 11장 1절, 13장 53절, 그리고 19장 1절, 그리고 26장 1절, 다 이 설교를 다 마치심에, 말씀을 마치심에, 비유를 마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5번 정도로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 개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향해서, 구분을 향해서 이렇게 목적하에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왕국의 법에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왕국의 법은 세상하고는 달라요. 왜요?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세상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왕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결국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송설교가 나오는 10장의 내용이 있어서 왕국의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7, 8개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왕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왕국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18장을 보면은 교회 행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요. 제일 먼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잖아요. 그러니까 왕국 내의 인간관계를 말씀함과 동시에 세상의 기준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왕국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 종말 설교, 여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국의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 이 종말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말씀들이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것은 모세 오경 5개의 말씀의 책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시는, 말씀하시는 새로운 율법을 반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걸로서만, 말씀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지죠.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 8장, 9장에서는 기적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은요, 절대로 그 예수님의 시간순에 의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면 말씀 이렇게 묶어놓고, 기적이면 기적들을 묶어놓고, 그리고 10장 파송설교 끝나면 논쟁들이 나와요. 그 논쟁들을 다 묶어놓고,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 그런 내용들은요,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사이에 발생한 논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의 그 논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눈이 먼 바디메우를 고치시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도 등장을 해요. 19장부터 23장까지. 그러니까 이런 구분으로서 정말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생각하실 때 맨 처음과 끝, 왕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왕이 명령하신다 라는 것이 딱 앞뒤로 되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고,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적들과 논쟁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면서 선명한 구분을 보이는 책,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는요, 정말 치밀하게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요한의 잡힌 때가 있고요,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잡힌 그때, 그 이후에 이때부터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때부터 말씀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뭘 결국에는 의미를 하는 것이냐 하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한이 잡힌 바로 그때부터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기적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적과 교훈과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는 기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라고 하는 4장 17절에 이 말씀하고요,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본인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요 내용들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 여기에 더해서 마태가 한 가지 더 장치를 해두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번의 이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니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총 10번 등장해요. 10번은 사실은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이제 성취라는 것도 이렇게 두 개로 끊어놓은 이유가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총 10번 중에서 5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앞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 그 목적 하에서 오셨고, 삶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성취하신 그 목적의 모든 기반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기를.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이 곧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임마누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한 그 이미지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셨어요. 자, 왕으로서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겸손하시다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폭군으로서 힘으로 제압하는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오신 그 놀라운 왕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씀이 중심이 되죠.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왕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무엇가 드러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내 말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늘 입술로만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종교 시스템으로 사람을 구분을 하죠. 너는 죄인. 그렇지만 나는 이 말씀들을 잘 지키니까 의인. 그러면서 죄인이 의인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길을 막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서만 왕이신 거예요. 그 모든 모습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다고.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람이 왕인 예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선명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중심 내용은요, 온전한 율법을 반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율법이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말씀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왕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요, 참된 말씀이 없는 예배예요. 그냥 의식과 형식만 갖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제사, 예식이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물을 팔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뒤엎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이 없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인본주의 예배가 판을 치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드러난 중심 메시지는 말씀을 통해서 왕께 순종하라라는 것.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말씀 듣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언제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낍니까?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왕이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만 우리의 안식과 위로, 공급하심을 넘치게 경험합니다. 내 마음과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깨닫게 됩니다. 늘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시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